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참 조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난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건가? 우리는 일단 볼 때는 칭찬만 보이잖아요. 기름을 100마리를 진 채무자에게 50이라고 깎아줘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그리고 밀을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깎아줘요. 자기 것처럼. 이제 이건 사기죄에, 이건 주인을 기만하는 사기죄예요. 사기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왜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오해가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청지기는 이 오이코노모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 집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예요. 관리자. 할렐루야. 아멘. 이 재산의, 집주인의 재산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가.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 자기 것처럼 막 깎아줘요. 막 깎아줘. 그 자기가 맡은 이런 소유, 이 다스리는 이 재산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청지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런 생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좋은 은사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청지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이제는 해고될 처지에 이 청지기가 이런 해고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는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이제는 다 정리해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 정리를 해라. 너의 있던 청지기 일을 이제는 그만 마무리 정리를 해라. 그러고 보면 참 주인이 좋은 주인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렇게 청지기의 직임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 하는 이 말은 이 탕자가 재산을 허비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이 디아스코르피죠. 이 헬라어의 같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제는 자기가 계속 청지기 직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청지기 직무를 이제는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자기가 이제는 채무자들을 불러서 주인에게 진 이 채무자들을 불러서 기름이 100마리인 사람에게 50말로 깎아줘요. 자기가 완전히 선심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밀을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으로 이렇게 적으라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채무자들을 자기가 이 청지기로 일을 맡았을 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깎아주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이제는 청지기의 일을 그만두고 나면 이제는 쫓겨나서 이 사람들이 나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이런
자신을 도와주고 받아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채무자를 불러서 이렇게 빚을 깎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막 깎아주고 이렇게 불의한 것을 보면서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 미래를 준비한 지혜를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멍하니 오고 있으면 내가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도 뭣도 명예도 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말했던 그 동일한 그런 단어예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이런 통찰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라.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도둑질해서 훔쳐서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 말은 재물을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이 청지기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이 청지기로서 맡았던 그런 권한과 그런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회를 이용을 해서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면서 나중에 이 쫓겨나서 자신을 받아줄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이 청지기의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불의했지, 일하면서도 불의했지만은 또 그만두면서까지도 또 불의한 이 청지기예요.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가지 한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이 불의한 청지기, 미래를 준비한 그것을 보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 의대를 준비한다면 유치원에서부터 뭐 준비를 한다죠.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그들의 이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를 몰라요. 부단히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은 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회사는 또한 미래를 위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각양의 모습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또 저축하는 것도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 천국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인생의 수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인생을 위해서 100세가 안 되는 이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여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이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런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운다는 것은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어느 날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이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수도권에서는 뭐 부동산이 오르고 있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지방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전 딴 세계, 딴 세상 이야기요. 그런데 집값이 올라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소유를 했대요. 은행에 대출은 안 되는데 부동산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누구 덕으로? 부모 덕으로. 부모 찬스를 써가지고 은행에서 안 되니까 이 부모 찬스를 써서 이렇게 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많이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법, 기회와 요령을 잘 잡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직하고 올바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는 또한 내가 손해를 보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 반석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반석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반석이가 참 제가 보면서 은혜가 있어요. 참 우리 아들이지만은 우리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그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참 목사님이 성도에게 보내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주면서 말씀을 잘 그렇게 보낸가 몰라. 근데 우리 반석이도 그 뭐냐면 그 스코틀랜드에서 살면서 이 부모한테 어렵고 힘들 때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이 있었는가 봐요. 이번에 또 새롭게 다른 데로 또 옮겨가면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었을 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참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이번에 참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스스로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고 또 힘들 때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참 제 아들이지만은 참 이렇게 참 대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부모 찬스로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고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세상 살아가는 이 요령과 기회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인생의 모든 시간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또한 이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 또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이뤄주신 건강 그리고 내가 물질이 크든지 작든지 이런 그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이 청지기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할 거예요. 결산.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장막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미사 요구를 써서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불의한 것을 감추고 잘했던 것만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의 입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다 직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든지 나의 자의든지 타의든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청지기의 삶에 대한 것을 직고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때로는 이렇게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하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모함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뜻이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면 또한 우리는 포기하고 그 수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돈으로 천국을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예요. 도구. 지혜로운 청지기는 돈을 붙들고 돈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마 보통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의 요즘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대를 가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의대가 목사님 머리 쓸 때만 해도 의대가 그렇게 최고야 안 높았어요. 법대라든가 경제학과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공대생들도 이 공과대도 아주 높았어요. 근데 요즘 어째요? 의사들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 세상의 최고가 뭐라 그랬죠? 돈, 그리고 또 쾌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쾌락. 돈이 최고고 쾌락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이뻐지자 하면서 그냥 온 의사들이 전부 다 성형외과만 올라가잖아요. 이뻐지고 젊어지고 막 그러려고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전부 다 성형외과로 막 하잖아요. 물론 성형외과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막 산부인과 의사가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막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과거에는 소아과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소아과가 없어. 애들이 없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르쳐요. 돈은,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거예요. 돈은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이 부자를 보면서 돈이라는 것은 아주 불건전한 것이고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것이고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이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칼이 요리사에게 들리면은 맛있는 이 요리가 나와요. 그러나 강도한테 들리면 흉악한 흉기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재물을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의한 재물,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이런 일시적인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물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목사들도 그러고 어떤 사람 숨겨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성경. 상구 27,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이외의 것은 아니에요. 이상한 것을 막 가져다가 교회가 숨기는 이유, 이것이 숨겨진 이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헌금을 하지 말라, 해라, 마라.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헌금을 하지 말고 헌금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구약에만 이런 11조가 있었고 신약에는 없는 것이다.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것이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냥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면은 이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왜 저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괜히 교회가 싫어서, 목사님이 싫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재물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예수님께서 재물의 크고 작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을 주고 생각을 했잖아요. 과거의 두 랩돈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절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헌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하는 제단을 세웠고 또 삭개오가 어째요?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 너무너무 우리 집에 오신다니, 너무너무 사람들은 나를 세리라고 해서 다 피했는데, 나를 부정하고 정말로 불의한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온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요. 내가 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다른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남에게 이 억울하게 뺏은 거 있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란 말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삭개오가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물질을 잠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이라는 건 왜 돈이라고 그랬어요?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다 그러잖아요. 내 것이 아니요.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요. 네 것 같은데 또 네 것도 아니요. 계속 돈은 돌아.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재물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다스리면은 나를 잘 나에게 충성하는 이런 종이 되지만 돈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를 이상한 대로 악한 대로 끌고 가는 나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재물이라는 말은 헬라어 맘모나예요. 맘모나. 헬라어로 맘모나. 이 맘몬의 신.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이 돈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이 돈, 이 맘몬이 다 이 마음을 지배를 하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돈을 위해서는 오로지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배도 포기하고 예배 시간도 포기를 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양심도 버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이 돈이 사람이 마음을 지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도 잊어버리고 정의도 잊어버리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개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수학 문제 잘 풀고 하나도 안 틀리고 영어 문제 하나도 안 틀리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양심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돈은 사람을 관리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크고 부자의 헌금보다 더 많이 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람은 사람의 마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옛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돈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누구를 나의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내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돈이 내 보물이 되어 있으면 오로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양심도 팔고 자신의 모든 시간도 다 팔고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물들, 이것이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이 탐욕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소유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쓸 수 있는 섬김의,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한 지혜로운 자로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버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각양의 유혹이 올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여 세상의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샘물교회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